우리 셋째 주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그러지만 또 스승의 날 있는 또 스승의 날 또 축하하는 그런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비에 이렇게 아주 우리 교사분들 축복받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자리에 계실 텐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음 세대의 사명을 위해서 항상 귀하게 수고하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교사셨어요. 아주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교사분들 다 한번 일어나시죠. 어디 계신 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몇 분 안 되시지만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사들도 서로 하려고 막 경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러던데 참 취직하려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모세가 불을 타는 그 불떡이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변명의 독소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큰 사명을 주었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하겠습니까? 자존감이 없는 얘기예요. 자존감이 없는 이 독소를 뿜어냈어요. 또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하기 어렵습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독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를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도망자면 도망자. 사람 죽이고 도망하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피해의식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도 어눌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의 독소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책임 회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이 독소가 지금 8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훈련받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았다고 하는 모세조차에게도 이러한 독소가 나왔습니다. 자존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있고 그뿐입니까?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책임 회피의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이 모세를 세우십니다. 더 이상 그 불필요한 독소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는 교육을 하나님께 직접 하셨어요.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안에 풀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독소들을 품어내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감히 정말 말씀을 전하기에는 두렵고 부끄러운 독소들이 있어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설교할 때마다 힘든 본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이에요. 목사라면
설교하기 힘든 부분을 사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좀 뛰어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제일 힘든 게 이 새벽재단에서 말씀대로 본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듭니다. 구절구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좋겠는데 과연 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더욱이 산상수훈 말씀 경우는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얼마큼 살았나? 아니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았나? 온유한가? 정말 긍휼한가? 거둬달라 그러면 속까지 줄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정식으로 주일 낮에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를 듣게 하기 위해서.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제가 순종하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들, 목사는 자기 마음에 두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뽑아서 한다면 어찌 이게 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목사는 자기 마음에 부담이 없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면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전해야 한다. 오늘부터 감히 이 전하게 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가르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늘 무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4장 말씀 그 후반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저 이방족들이 사는 곳에서까지도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지체 높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다 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주님께서 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방황했기 때문이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군중들이 진정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육체의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냥 잘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것에만 지금 쫓아다니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허다하게 쫓는 그 무리들 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신 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 속에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바람이나 어떤 삶의 그 습관, 그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뭔가 초연하는 그런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산으로 가셨어요. 뭐 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언덕 같은 산이에요. 구별된 자리입니다. 신의 산은 물론 높아요.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시온산, 예루살렘성, 그 시온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갈보리의 언덕, 그 산은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진 산이고, 올리브산, 감난산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산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 자리, 바로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 산에 오르셨는데
그 무리들은 어때요? 단지 예수님의 유명세만 바라보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여기서 세상적인 어떤 대박이 터지는 어떤 일이 없을까 그런 아마 바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초자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구별된 자리, 바로 그 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함도 아니요,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의 병만 고치는 일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셨어요. 비록 적은 수가 따라올지라도, 이 산에 적은 수가 따라올지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많은 우리 대중 속에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에 거기에 같이 장단을 맞추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헌신하는 소수이지만은 주님을 따라 산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도 그러한 주님 만나는 그런 산이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앉으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리나 가르침이 있을 때는 그 랍비가 앉아서 가르쳤어요. 앉아서. 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런 그 자리를, 권세 있는 자리를 의미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를.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들은 앉아서 가르친다고 해요. 앉아서 가르친다고 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이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날 나와가지고 손 들고 막 얘기하는 거는 그건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교서를 칙령을 얘기할 때는 그 교황의 자리가,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 권자에 앉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재판 자리에 재판관은 중요한 이제 재판을 땅땅땅 결정할 때 앉아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신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지막 7장 28절에 가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다 마쳤을 때 다 놀랐다라고 그랬어요. 그 가르침에 놀랐다.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서기관과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신금을 울리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자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게 토를 달고 들레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러한 그 말씀을 읽고 할 때는 그런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들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게 하더라고요. 일어서서 성경 본문을 말씀을 듣고 그러고 앉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역시 이 권자에 앉아서 전하시는 말씀 한자 한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에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랬어요. 먹는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이 모습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냐? 이것은 단순히 그 산에 올라온 12 제자만이 아니에요. 산에 따라 그 주님 말씀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주어진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포한 성품은, 여러분, 이 성품 하나하나가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냥 천성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롭고, 이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8가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각각 다른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될 때 동사가 단수이듯이 말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은 있는데 화평은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품이듯이 지금 이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성품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성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성품이 뭐냐? 바로 오늘 이 팔복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이 귀한 성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성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팔복 전체를 깨닫고 마음에 담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모습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어떤 그 서양 화가가 멋지게 아주 잘생긴 얼굴로 그린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초상화로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속에서 그분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로움, 긍휼함, 청결함, 그리고 또 화평함, 이런 모든 그분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멘이시죠? 작은 예수가 돼야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표현이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 자체가 딱딱하니까 와닿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야 될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복, 이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이에요. 이건 마카리오스, 끊임없이 지금 이 팔복 말씀에서 보면 마카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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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복이세요. 지금 이 팔복에서 끊임없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 행복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삭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도 나처럼 이러한 복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아니 하나님 행복하세요? 난 아주 행복해. 아니 하나님 뭐가 행복해요? 예수님 뭐가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난하게 아니 마곡간에 태어나셨는데 뭐가 행복해요? 아니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부자로 산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뿐인가요? 얼마나 예수님 핍박받으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아니 그게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가난함에도 온유함, 애통함에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이 행복이. 이럴 때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요, 정말 손해를 보는데도요, 그래도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행복은 누구도 못 뺏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그 하늘의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모습이고 말입니다. 잘 사는 모습이고 그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인기 짱이야. 막 이런 모습 볼 때 저 사람 정말 복 받았어. 부모 잘 만났어.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복을 얘기할 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행복은 이해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카리오스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모든 걸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요, 방식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밖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밖에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해 주는 거예요. 뭔가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도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는 것이죠. 잘 먹고 성적인 욕구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성을 누리고 그럴 때에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뭐가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죠? 명예가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 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딱 그 비례가 되어야 될 터인데 세상에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도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대표로 즐긴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죠. 그럼 솔로몬이 마지막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누린 그 모든 행복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주 오중주예요. 5번씩이나 헛되다. 완전하게 이건 다 헛되다. 쾌락도 재물도 명예 권력도 결코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는 것이다. 팔복은 그런데 세상에 주는 행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런 행복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우리들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원천이 된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왕 되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행복, 바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는 천국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복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행복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천국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때에 이러한 성품과 이런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물론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저도 이 설교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암송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매주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자 그가 그렇게 주님을 쫓고자 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주어지고 주님의 행복이 그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어요? 울고 불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의 행복이 내게 주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준 아래서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뭡니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죠.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세상과 뭔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너무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에 너무 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습이 뭐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다른 게 뭐야? 다른 모습이 뭐야? 주일이면 이렇게 성령 가방 들고 교회 나가는 거,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리고 뭐 없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온 것과,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이러면 답니까, 여러분?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화낼 땐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화내고,
신경질 낼 때 똑같이 신경질 내고,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심지어 사기까지 치고, 이러니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뭐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부터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지금 거꾸로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고 마음이 녹아요. 부러워해요, 세상을.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대단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오로지 지금 교회에 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피하려고 오는 모습에 불과한 모습밖에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저들이 교회는 왜 가지? 뭘 피하러 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치세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타락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천국의 기준을 받아야 할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기준이 너무나 필요한데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으면 도전받잖아요, 우리가. 저들은 정말 이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천국의 기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 살아가실 때의 모습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 그게 기준이에요. 그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국의 기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래요.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두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 시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뭘 죽어야 됩니까? 내 생명이 죽어야 산다. 세상 건 내려놓아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 그 기준인데,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대표적인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장 38절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참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서로 품앗이를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품앗이 너무 여러분들 개의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헤아림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받으면 다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는 걸 가지고 복의 기준을 삼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 시간 천국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행복,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은 물 위로 걸으신 분이세요. 정말 초월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을 때 순간 그도 주님 따라가려고 물 위를 뛰어들었잖아요. 물속으로 정말 걸었어요. 잠깐. 이런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베드로도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순간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그를 말하자면 차지하고 있었던 더러운 이 내 안의 마음의 독소가 말입니다. 막 그냥 다시금 솟구친 거예요. 두려움의 독소가 솟구치는 순간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이런 독소, 이 부정적인 독소를 여러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란 이 독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준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의 기준인데 말입니다, 이 천국의 기준이요 행복의 원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